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8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태양 목사님께서는 TGC 코리아 복음연합 한국 대표, 그리고 한국에 함께 개척하신 더 은혜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TGC 코리아는 더 가스펠 코얼리션 복음연합의 약자로서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복음주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석학인 D.A. 카슨, 팀 켈러, 존 파이퍼 등 목회자들이 함께 섬기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형제 교회인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 오늘 만남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나오실 때 더원 사랑의 교회의 사랑에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교회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현철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인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위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운명이 과연 바뀌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가 사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러한 경우입니다. 삭개오 스토리 다 알고 계시지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삭개오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갖다 이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좀 마음에 새기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이 배경이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별칭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야자수 나무입니다. 팜트리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데이츠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추처럼 생겼는데 대추보다 몇 배 더 단 아주 맛있는 열대 과일이 있죠. 그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무는 종려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것을 연관지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는 메이저 나무는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 이거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나무인 것입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라고 해도 그냥 마이너급일 텐데 돌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마이너 중 마이너인 그러한 존재감 별로 없는 나무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앞에서 수고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모여 산다고요? 네, 다윗 시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24개의 반차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24개 조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24개 팀을 만들어서 그들이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수종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1년 52주인데 24개 조가 있으면 그냥 1년에 한 두세 주 정도 사실은 봉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는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리고성에서 거주하다가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까지 가서 또 며칠 동안 수고를 하고 다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유명한 예수님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험한 길이 있습니다. 강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어떤 유대인을 갖다가 돈을 뺏고 아주 엄청나게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무시합니다. 그 다음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실제로 있는 그 여리고 길이고요, 실제로 그 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1년 내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쉬웠을 것이에요. 어쨌거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집단 정착촌을 이루고 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삭교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제사장, 레위인은 뭐 좀 유치한 비유지만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 그리고 뭐 장로님 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바글바글한 그러한 거주지인데 지금 죄인이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욕먹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삭개오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종교적으로 메인 부류가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메이저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이 삭개오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로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의 물류센터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인세, 사람의 머리마다 인두세로 이렇게 걷는 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품세가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는 바로 그러한 온 이스라엘의 주요 특산품과 물건들이 먼저 집결해서 거기서 세금을 이제 받고 그렇게 흩어지는 그러한 물류 창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예를 들면 향료가 그곳의 이제 특산품이었는데요. 그것이 이 여리고까지 와서 세금을 매겨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금을 걷는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두세 정도가 아니라 물품세를, 관세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리고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삭개오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다라고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큼 작아서는 이렇게 굳이 묘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그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뭐 좋게 표현하면 세무서장으로 이 시대에는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직업은 나쁜 직업이었어요. 악한 직업이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지만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국노로 취급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삭개오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잘 베푸는 부자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있는 부자는 특별히 나쁜 의미, 뉘앙스를 가진 그런 존재로 성경 시대에는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사실은 그곳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득실득실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상대적으로 비교를 받아서 그는 잃어버린 자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그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여리고성의 예수님 마지막 방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제 지나가시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데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경을 합니다. 지나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나무 옆에 서서 이 삭개오를 위로 쳐다보시면서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뜻밖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삭개오는요, 높아지는 인생에서 낮아지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틀림없이 변했어요. 2절부터 6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삭개오가 참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냥 안 보고 말지 이렇게 하지 않고 봐야겠어 하고 어떻게 했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앞으로 달려가서도 보기가 힘들었나 봐요. 어떻게 했죠? 나무 위에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컴플렉스를 이겨내려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깍질하는 거, 그거 극복하려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게 그의 인생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세리가 되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 있는 이 세리장이요 부자 삭개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름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덕거릴 수도 있잖아요. 저거 뭐야? 삭개오가 올라가 있네. 좀 웃기지도 않아. 별짓도 안 하고 있네. 막 이럴 수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귀가 좋아. 이 사람 이름이 삭개오구나 하고선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내려오라. 이 말씀에 삭개오는 급진적으로 반응합니다. 네! 하고선 급히 내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올라가려고 길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 전공이거든요. 어느 정도 내려왔냐? 저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자꾸 올라가려고 바등바등 애쓰지 마. 내려와봐. 그리고 나랑 교제하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너무 행복했나 봐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너무 재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처음에 봤을 때는요, 호기심으로 그냥 구경거리로 바라봤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호기심으로 구경 삼아 예수님 알고 싶어서 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구경하러 왔더라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 건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올라가서 밟고 서 있는, 자기를 높여주고 있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사실 이 나무가요, 이전 성경 번역으로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뽕나무로 했던 것일까요? 이 나무가 뽕나무과예요. 크게는 뽕나무에 속한 거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는 쉬크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쉬크마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뭐냐면요, sycamore입니다. sycamore fig tree예요. sycamore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이것은 뽕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fig tree가 무화과 나무예요. 즉 sycamore fig tree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뽕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뽕나무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정확히 뽕무화과 나무라고 쓰지는 않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표기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그 맛이 돌 같아요. 쓰고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질 않습니다. 그냥 동물한테 사료로 그냥 으깨서 주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존재감 없는 열매가 바로 돌무화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삭개오의 인생이 돌무화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배척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처럼이요. 그런데 바로 이 삭개오가 밟고 있는 나무가 삭개오의 인생을 묘사해주고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돌무화과처럼 배척받고 아무 맛 없는, 아니 쓴맛밖에 없는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는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높아지는 인생에서 낮아지는 인생으로 지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둘째로요, 삭개오는 쌓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눈치를 준 것도 아닐 터인데 스스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속여서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선포는 사실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한평생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된 것 자체가, 그 중에서 세리장이 된 것 자체가 나는 돈 벌어서 부자로 살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욕을 먹건 말건, 왕따를 당하건 말건 나는 돈이 최고야,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그를 그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겨워서 그거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영어 원제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To be or to have 입니다. 존재냐 소유냐. 근데 한국에서는 마케팅을 위해서인지 순서를 바꿔놨는데 그게 더 어울린 것 같아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소유에서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삶의 정체성을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삶의 가치는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이고, 그냥 존재도 아니고 우리 같은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존재 자체로 최고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소유의 정체성에서 존재의 정체성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어떤 정말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 될 만한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지혜로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해라 라고 율법의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 그거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좀 건방진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건방지구나? 네가 그걸 다 지켰다고? 하지 않고 그래, 인정. 여러분, 율법적으로도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 최고의 사람입니다. 스펙 빵빵하거든요, 이 젊은이. 여러분, 이 젊은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부자래요. 젊은 나이에 부자라. 그 가문이 아마 엄청난 부자였을 것 같아요.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이었대요. 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직업도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가진 최고의 소유는 젊음 그 자체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젊음 자체가 최고의 소유입니다. 최고의 가진 거예요. 최고의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셨나 봐요. 칭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딱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젊은이가 그 예수님의 권고를 듣고 기쁘게 삭개오처럼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고민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좋은 것들,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소유, 이 젊은이가 가진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 무엇,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장애물이 될 법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남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나눈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단체가 바로 그 목사님이 세운 국제적인 단체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되게 단순한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한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는 100% 아닙니다. 100%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은혜가 내 안에만 있겠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까 인용되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삭개오는 그런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쌓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마지막 셋째로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혈통이, 그의 삶의 배경이 그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라는 것이, 내가 헌금 랭킹 1위라고 해도, 아니 내 아버지가 장로요, 어머니가 권사라고 해도, 아니 나 자신이 목사라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이라는 절대 보증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 영혼의 중심에서 왕이 되어주실 때, 주인 되어주실 때, 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소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갱생입니다. 또는 재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남들한테 배척받고 무시받는 그러한 돌무화과를 맺는 이 나무의 이름 뜻이 너무 좋아요. 갱생이고 재활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목자들이 그 양과 염소를 그냥 푸른 초장으로 끌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건기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푸른 풀을 못 주고 이제 건초, 마른 풀을, 집단을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런데 그 건초마저도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건기가 되면요,
그 건초를 얻어서 양 염소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 건초 주인의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냐면요, 보통은 목초지를 갖고 있는 그 건초를 얻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이런저런 나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돌무화과는 평소에는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가 열리면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자들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바늘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돌무화과 열매 하나하나를 구멍을 뽕뽕뽕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뚫은 자리에다가 감람유, 올리브 오일을 일일이 다 발라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조그만 틈으로 그 기름이 이렇게 스며들면요, 그 과일의 과육이 형질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고 맛없어서 사람이 뱉을 수밖에 없던 그 과일이, 그 기름이 들어간 다음에는요, 진짜 무화과 과실처럼 단맛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쓴맛이 단맛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일일이 사람이 올라가서 일일이 구멍 바늘로 뚫고 기름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평소엔 사람들이 안 하다가 이제 이 목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갱생되는 거예요. 재활되는 거예요. 쓸모없던 존재가 쓸모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분리사라고 합니다. 분리사에 의해서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분리사된 겁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분리사 작업을 하면 우리가 블리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블리스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싱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블리사 작업을 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블리스 받은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변화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같은 인생 우리도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볼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실 기독교를 대적하고 성경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쓴 책과 글 중에 유명한 것이 꽤 돼요. 근데 이러한 문구도 글에 남겼는데요. 이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유명한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영어 B, birth에서부터 영어 D, death 사이의 C다, choice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의미로 쓴 것이지요. 여러분, 제법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B와 D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크라이스트의 C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변화되고 복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를 지도하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목회자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돈을 따르던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에게 충성하던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그 영접한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고 싶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께서는 네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셨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이미 나와 거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삭개오처럼 변화된 인생,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인생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결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근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다 보니 본질을 잃고 예수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시며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세워나가시며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주 동안의 삶을 맡겨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